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나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기쁨을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막힌 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모든 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선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곳을,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일터를,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과 의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일상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니 구하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 들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비록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주가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나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를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너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랑 참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인생길을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발리 땅으로 또 발리세움교회 성도로 묶어주시며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얼마 전부터 시작된 포도인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맺어주신 가족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발리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뤄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리세움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모교 한국어교실, 수요일에 하는 또 꾸다와 마을 사역 등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알고 섬기는 모든 주체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사명들에 마음이 어렵고 몸이 지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달라 기도할 때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히 꾸다와 마을을 오가는 험하고 먼 길에 늘 무탈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에 맞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영상, 음향팀들 인원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해가는 일들 위해 주님 언제나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힘쓰는 그 손길들의 인생 또한 살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삶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진로를 고민하여 걷는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림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인 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기억하여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의 연약함과 제약된 삶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를 기뻐받아 주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주셔서 그의 인생이 차고 넘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니 이것이 3대 4대 1000대 1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시면씀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모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학교로 학원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가정으로 가정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답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중에 있으니까 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우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이 선교지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함께 마음껏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포도원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헵시바 포도원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맞이 받아보겠습니다. 헵시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고자 하여 헵시바로 정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먼저 허성순 장로님,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던 교육자가 어느 날 사명을 받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20여 년 전에 장로님 50대 시절에 선교사로 발리에 오셨고 발리에 기도 학교를 세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참교육시키고 이 힌두 땅에서 기독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여전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한글 학교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장로님의 사역에서, 아니 장로님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스러운 반려자 김순환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을 도와 어렵고 힘든 귀한 교육 선교 사역을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한 순종과 또 열정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헵시바의 청직이십니다. 정규영 집사님, 주님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들의 찬양을 인도하시고 오늘 보셨죠. 각 이벤트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활약해 주십니다. 장수연 자매님, 어느 날 깜짝 율동 찬양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활력감을 더해주셨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말씀으로 다져져서 순종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이 계속 기대됩니다. 박현미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였던 교회 오빠 이익명 집사님과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피아니스트로서 부부가 함께 찬양팀의 주역으로 봉사하십니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리를 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찬양팀 리더로 수고하시는 이익명 집사님, 교회와 이익명 집사님, 요새 더 늦기 전에 머리 묶어보고 싶다고 기르는 머리가 이제 짧은 단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머리 묶고 찬양 드리는 모습이 기다려지네요. 끝으로 저는 헵시바의 섬김이이지만 집이 너무 멀다는 핑계로 잘 섬기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황현미입니다. 오늘은 헵시바! 네, 너무 준비를 잘해주시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거복 남았는데 부담이 확 되네요, 그죠? 저도 거복의 스페이스가 너무나 특색 있게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이런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설교 계시는 박병구 장로님, 우리 가족분들이 여행 중에 오셨습니다.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확실히 영성이 있어가지고 딱 티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성은 한은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교민교회에서 오셨네요. 박정은, 김정훈 권사님,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다 소개하지 못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 중에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특별히 발리는 기독교인과 2%가 안 됩니다. 아마 가는 데마다 우상들이 많고 계실 텐데 여행 오셨지만 이 땅을 좀 축복하셔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전반기 모임하고 6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잠시 한국이나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쉬었다가 7월 2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 청지기 성기비 분들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식당 봉사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씨앗, 다음은 인내 포도원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송과 소개는 다음 주에는 거봉 포도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시아 한글학 협의회 교사 연수회 장수 답사차 필리핀에 잠시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리 세움 한글학교 건물 임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 루피아를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난주에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우리 교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인동포 자녀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곳에 와서 많은 아이들이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한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제가 하나 빠졌네. 연준이 어디죠? 우리 연준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최연준 우리 학생이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에 계속 나왔고 한글학교 열심히 추수했는데 보세요. 옛날에는 조금만 지금 저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네덜란드로 학교를 가게 돼서 다음 주에 수요일날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수원 모임 때는 정식으로 또 송별을 하겠지만 오늘 성도들 앞에 인사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준이가 부모님도 안 나오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누구 만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 네덜란드 가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연준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졸업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 대학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또 많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홀로 떨어져 있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친구들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 연준이가 더욱더 신앙에 성장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준이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준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2 ayat 54 sampai 59. 저희 교회는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한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이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시리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어떤 위기를 직면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위기는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언젠가는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 소나기가 올 것 같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더운 날씨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의 시대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순서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의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는 사람의 운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할 모든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5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용어를 보면은 민사상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판사가 가서 좀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어떤 그 과정을 화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고발한 자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화해를 해가지고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누리는 그 상태를 화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예, 사화하라도 결국은 화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의 말씀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약간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다른 형제와 자매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화해하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화해를 하라고 고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힘써야 할 것이 화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이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재판장에게 넘어가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어제 하루 지나고 계속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계속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영원한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영원한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5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5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한 푼이라도 다 치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테텔레스타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헬라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 뭐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갚아야 될 죄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비춰주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영원히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겁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또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왔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마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내가 정말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저는 오늘 이 강대상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한국을 다녀야 되는데 너무 제가 아쉬운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 가고 싶죠?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로 문답 1조에는 뭡니까? 거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나는 그냥 늘 힘들고 어렵고 쪼달리고 주눅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해를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웃과의 화해는 풍성한 삶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해요.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큰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웃과도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과 불화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 교회를 다닌다든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이나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의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쟁과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신앙적인 차이가 아닌 상황을 인식할 때 어떤 주관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어떤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때문에 불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 이해가 되죠? 신앙 때문에 화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화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 주관적인 차이,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내가 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신앙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의외로 더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그 생각,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웃과 불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고, 관점이 다르다고 그것을 너무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고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은혜도 주시기 위해서 같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로마서 그래서 12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좀 제발 할 수 있으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나와 MBTI가 같은 사람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 화해는 풍성한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려보면요, 이웃과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웃과의 화해는 풍성한 삶의 열쇠입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많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좋은 환경이 있다고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 화해해서 그들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상처, 아픔, 외로움, 불안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쁨, 감사, 사랑, 나눔, 섬김, 행복, 풍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화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했고 이웃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더불어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화해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화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화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힘쓰라고 하실 때 어디에서 힘쓰라고 됐을까요? 기억나세요? 길에서 그랬다. 길에서.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가지 말고 그 가기 전에 좀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냐면 길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화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이 길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마쳤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 공부를 여러분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화해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해를 실천하는 삶은 결국은 용서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사실 용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의 기도, 주기도 안에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화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면서 화해를 정말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27년간 감옥생활을 마치고 이제 72살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도 그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교회가 있고 흑인교회가 있어요. 뭐 흑인이 백인교회를 간다든가 백인이 흑인교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흑인인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교회, 유명한 백인교회를 찾아갑니다. 대통령이 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이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하시라고 앞으로 부릅니다. 그때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인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는 만델라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감리교 신자예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사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럭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달라요. 백인들은 럭비를 좋아하고 흑인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그 백인들이 뛰는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그 팀 이름인데 그 팀이 대회에 나가면은 이 흑인들이 상대편을 응원해버리는 거예요. 백인들이 싫으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을 응원하지 않고 상대팀을 갖다가 오히려 응원하는 것을 이 만델라 대통령이 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팀이 약한데 유럽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승전에 진출을 해버린 겁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만델라 대통령이 그 스타디움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복장을 하고 왔어요. 그 스프링픽스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상징하는 옷이 뭐냐면 초록색 옷이에요. 여기 가운데 사진이 있죠. 흑인들은 저 초록색을 되게 저주하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저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그 럭비 스타디움에 입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와 결승전에 붙었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응원을 해서 그런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 팀의 주장과 저렇게 우승컵을 나눠주고 악수를 하는 저 장면이 지금 럭비 역사상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그 끝부분을 좀 봤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이 주장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운동장에 45,000명이 와서 응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승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여기 있는 45,000명만 우리를 응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해서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들이 뭔가 숫자를 셀 때는 백인들만 생각했는데 이제 흑인들도 같은 백성이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같이 인정하면서 우승을 한 다음에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거리에 나오는데 흑인들과 백인들이 섞어가지고 서로 춤을 추고 서로 즐거워하고 축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도 대단한 대통령이지만 그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자기를 27년 동안이나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CEO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으로 뭔지 아십니까? 대인지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맥 관리를 잘해야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점수만 잘 맞는다고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학자였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8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대인지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인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인지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인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화해를 실천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승전에 승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팀을 스프링복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넬슨 대통령의 이름을 외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화해를 잘 이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상한 표정을 하고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더 뜨겁게 섬기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야 합니다. 내가 화해하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자녀와 부모님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서 주님 때문에 정말 내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과의 화해를 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너는 어여쁘고 참
고명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는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에 터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는 허락하되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하겠습니다. 이웃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사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절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나의 일상에서 화해를 실천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해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분열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의 수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졌는 디아스포라 교회 그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디아스포라 교회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시니 화해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